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9절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은 우리 어린 아이들도 알 정도로 정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저는 이 둘째 아들, 탕자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저는 참 이런 표현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비관적인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나쁜 놈 아닙니까? 나쁜 자식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무능한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의 분깃을 받기로 자기가 원했으면요, 최소한 제가 좀 계획형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 돈을 어떻게 써보겠다라는 그 계획 정도는 있어야 했던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뭐합니까? 아빠한테 돈이나 달라고 쪼르주는 알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준비를 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잃은 것을 온전히 다 잃었을까요? 만약에 제가 둘째 아들이라면요, 저는요 아버지한테 딱 받잖아요. 100을 받았다고 해요. 저는 50은 땅속에 묻어놓을 것 같아요. 아, 그래야 다음에 뭐 다시 하죠. 에? 그렇지 않아요? 50 아니 적어도 30 정도는 묻어놓을 것 같아요. 그래야 다음에 뭔가 할 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끊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탕자는 뭐 했어요? 이 둘째 아들은 뭐 했어요? 그렇지 않았다고. 저는 그래서 이 탕자를 보고 둘째 아들을 보고 두 가지. 하나는 아빠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는 나쁜. 두 번째는 무능한 놈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 힘들게 받는 그 유산을 어떻게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써버립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 둘째 아들을 보면서 탕자라고도 많이 표현하잖아요. 돌아온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야, 성일아, 이 탕자 둘째 아들이 진짜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놈 같으냐? 무능한 놈 같으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그러면서 저한테 이 탕자의 입장에서, 이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다시 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뭔 소리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것은 둘째 아들이 그래서 잘못해서 죄를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이 끝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보고 말씀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지 말고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요, 제가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했고 무능한 자식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다시 보니까 어떤 줄 아세요? 참 딱한 인간이다. 이 둘째 아들이 참 딱해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똑같이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시작과 같은 말씀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온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요, 이 분깃이요, 이것이요, 처음부터 지 건지 알았습니다. 자기 건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땠을까요? 아버지를 보는 입장이, 둘째 아들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 좀 웃기는 말 하겠습니다. 빨리 내 분깃 줘야지. 아직도 저걸 쥐고 있나? 어차피 죽어대.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그게 감사한 것이고 좋은 것인지도 모르고 이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의 삶이, 아버지 밑에 있는 삶이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왜냐? 내가 받을 게 있는데 안 줘요. 우리가 볼 땐 나쁜 놈이지만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받을 게 있는데 안 주는 거예요. 맡겨놨어. 그죠? 근데 둘째 아들은 맡겨놨어요. 내게 돌아온 분깃이 있다고 자기는 생각했으니까. 근데 아빠가 계속 쥐고 안 주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기쁘지 않았다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게 은혜인데 우리가 볼 때는 아버지의 집에서 나오지 말아야 하는데 그 안에 살아가는 게 감사인데 이 둘째 아들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무나 나를 옥매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분깃을 받자마자 계획한 것 같아요. 며칠 뒤에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것도 아주 멀리. 왜 아주 멀리 갔을까요? 부모님이 간섭하지 못하게. 정말 여기 저희 부모님 영상 안 보시겠죠? 지금 새벽이니까. 제가 대전에서 올라왔잖아요. 네, 뭐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네요. 네, 2시간 걸리는 대로 왔어요. 제가 왜 왔겠어요? 네,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빼고 다 대전에서 다녔는데. 자, 설명됐죠? 똑같다고요. 따뜻한 밥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제야 느껴요. 성일아 밥 먹어라 하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던지 이제야 느낀다고요. 그런데 그 집에 있을 때는 잔소리 같고 듣기 싫고 오늘 이 둘째 아들의 상황이 이 똑같은 상황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둘째 아들이 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둘째 아들이 망하려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 성경을 제3자 입장에서 이 돌아온 아들을 보았을 때 그때야만이 허랑방탕한 단어를 쓸 수 있지, 이 둘째 아들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이 삶이 결코 허랑방탕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께 어떻게 받은 재산인데 집에 돌아갔을 때 떵떵거리며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자식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늘 새벽 끝나고 집에 내려가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정말 제가 내일 안수를 받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희 인생에 솔직히 없을 일일 줄 알았어요. 물론 그렇다 쳐도. 자, 둘째 아들의 입장은 집에 들어갔을 때 적어도
이게 또 저랑 연관이 되네. 괜찮은 와이프 하나 이렇게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내일 저희 어머니가 옆에 쓰는데 어머니가 뿔이 났어요. 둘째 아들도 물론 저라고 뭐 하기 싫어서 안 하겠습니까?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집에 돌아갔을 때 괜찮은 와이프, 괜찮은 돈, 아니 아버지께 받은 분깃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돌아오고자 노력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업을 했다고 칩시다. 뭐 해야 돼요? 밥 사줘야 돼요. 뭐 해줘야 돼요? 술 사줘야 돼요. 뭐 해줘야 돼요? 대접해야 돼요.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 아버지의 분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다고요.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것이 허랑방탕한 생활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렇게 써 있는 것이지.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삶은 열심히 살았다고.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배신한 거예요.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왜요? 내 주머니에 먹을 것 하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를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한 사람 봤죠. 한 사람, 딱 한 사람. 돼지 키우는 사람. 이 사람도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따뜻한 밥 한 공기 안 줬습니다. 쥐엄나무 열매 성지순례 가신 분들 보셨습니까? 인간이 먹을 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개 사료를 먹었어요. 배고파서. 좋은 주인입니까? 우리 교회는 밥이라도 너무나 맛있게 주지. 좋은 주인이에요? 그렇지 않다라고요. 이 둘째 아들은 그 나름에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내가 주머니에 돈이 없다고 나를 버린 거예요.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이 어떻겠어요? 내 인생 망했다. 아버지 없는 것 같아. 받은 은혜, 받은 분깃은 생각도 못하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서 낙담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 정말 마지막에 잘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무너지고 쓰러져 있대. 딱 한 사람. 나에게 정말 잘해줬던, 나에게 정말 아무 말 하지 않고 살아있음에도 자신의 재산을 나눠줬던 그 아버지가 그때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얘도 양심이 있는지 아들로서 들어가지 아니하고 종으로서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아들이면 죽을 때까지 아들 아닙니까? 호적에서 어떻게 팝니까? 화날 때나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둘째 아들을 정말 열심히 변호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를 받아야 됐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변호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을 결론적으로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건데요. 아니 그 재산은 어디 가져가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의 때에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둘째 아들처럼 언제 주시나 교회 다니면서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조그마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세상 밖을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차갑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요새는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지도 못해요. 전도사라고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도 못합니다. 그럴 정도로 세상은 우리 미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든 내가 살아보겠다고 세상에 뛰쳐나가면요, 어떻습니까? 삶이 더 낫습니까?
우리가 그 세상에서 아등바등하고 있는 당자이지만 우리가 다시 그 주님 품으로 돌아오려는 노력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왜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생각이 났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김성수 목사님이랑 동기예요. 친구예요. 근데 제가 올해 안수를 받잖아요. 안수가 늦었습니다. 동기들보다. 왜 늦었을까요? 제가 이 탕자였거든요.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하게 이 이야기를 제가 웃을 수 있으면서 하게 됐지만요.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저만 사랑하지 않는다. 제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버린 줄 알았어요. 제가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받고 그거 가지고 세상을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은혜인지도 모르고 아등바등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했다고. 말이 됩니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둘째 아들이 저기 저 끝에서 거짓골을 하고 들어오면도 아버지가 내 아들이다 하고 뛰어갔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지도 않고요. 기억하려 하지도 않았다고요. 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러분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하나님께 받을 뿐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안에 있음이 감사이고 기쁨이지 그것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버리셨습니까? 나에게 받을 뿐깃을 주셔서 우리가 이런 고백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부모시죠? 다 자식 있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게 자식이라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받을 뿐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뭐가 온전한 신앙생활이고 뭐가 온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둘째 아들을 욕하는 것은요 내 얼굴에 침 뱉깁니다. 나는 얼마나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에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며 세상을 살고 있는가? 물론 여러분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면 지금이 아버지를 떠올리며 아버지께 돌아올 그때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정말 저 점 하나라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걸음걸이만 봐도요 어두워도요 어떤 권사님이나 누구다 이거 대충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둘째 아들의 아버지 얼마나 그 둘째 아들의 오기를 기다렸으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둘째 아들이 오자마자 뛰어나갑니다. 그 마음 뭘까요? 맨날 그 밖에 서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자식이 언젠가 올 건데 그때가 언제일까? 창문 밖을 보면서 이쪽으로 올까
저쪽으로 올까 노심초사했던 아버지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은 제가 탕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다음에 제 설교 시간에는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다시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의 입장에서도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예고편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 집안에 있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집안에서 내 분깃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갔는데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무너지고 계십니까? 어찌 보면 잘 됐습니다. 그때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탕자가 돌아오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 이제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탕자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오늘의 귀한 시간, 하루의 시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는지 점검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으며 세상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며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주 뜻대로 살아가는 삶, 주님 품 안에 머무는 것이 기쁨인 줄 아는 삶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오늘도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 우리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은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